반갑습니다. 오늘 연휴를 맞이해서 시골에 갈 텐데 가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아울러 잘하였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왔으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경험에는 한 번 읽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잊어먹고 나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이 있어요. 3번. 그래서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시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은 가능하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오 기도 시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옥상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를,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내 기퉁이가 묶여있는 보자기를 이제 땅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어다니는 동물도 있고, 그리고 가축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으며,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종류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본 그 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뭐라고 나느냐면 그것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먹지 아니했던 그런 그 가축들이고 짐승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더럽고 부정하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속되고 더러운 것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께서 그걸 정결케 했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것을 속되다 말하느냐. 속되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한 3번 정도 일어나더니 그 보자기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시간 된 대로 우리 일부 예배는 한 대목을 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는데, 시간이 되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교훈은 기도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베드로가 정오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교훈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교훈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을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였지만 크게 2가지만 생각하면, 하나는 마귀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마귀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무엇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느냐면, 마귀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3장 25절이에요. 우리에게 뭐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잘 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뭐하느냐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면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원망의 가라지, 불평의 가라지, 교만의 가라지, 미움의 가라지, 험담의 가라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라지, 이런 가라지들이 우리 가운데 막 솟아나니까 믿음 생활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내게 온전히 덧뿌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귀가 뭐 하느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델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께서 야, 너희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보면 자요. 잠을 자요. 그렇게 잠자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드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한단 말이죠. 맹세하면서 두 번째로 부인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병신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수제자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드니까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피눈물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나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오는 날짜를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정말 좋을 텐데 왜 안 가르쳐 주냐고 투덜댔었는데 안 가르쳐 준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가르쳐 주느냐? 항상 깨어 있으라. 만약에 가르쳐 줬으면 가르쳐 준 날짜에쯤 가가지고 깨어 있는 자척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매일 항상 어느 때든지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짜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짜는 모르나 주님이 오실 때는 알아요. 그래서 온전히 지금의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깨어 있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는 복 있는 자인데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볼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어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어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깨어있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더니 뭐냐? 종을, 깨어있는 종을 의자에 앉히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온전히 밥 잡수시는데 밥 들게 하시면서 옆에서 수종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종 들어주는 복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수종 들어준다.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깨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깨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좀 투덜대 봤어요. 뭐라고 투덜댔냐면, 제가 이 설교를 기도해야 깨어있고 깨어야 시험에 안 들고 깨어있어야 복 있는 사람 됩니다 라고 아무리 톤을 높여서 외친다 해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설교 내가 왜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투덜댔어요. 내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해야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복이 있고 깨어있어야 시험이 안 듭니다 하고 톤을 높여서 10배를 토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려고 착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라고 합니까? 설교해도 안 하고 안 해도 안 하는데 뭐 달라고 나보고 설교하라고 하느냐? 투덜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했는데, 하나는 뭐냐? 변화시키는 건 네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변화시키는 거다. 너는 선포자만 되라. 이렇게 내게 느껴졌고, 두 번째는 다 안 들을 것 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설교해라.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게 말하기를, 목사님, 그 한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라고 아까 저에게 말했어요. 그 한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깨어 있고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이었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타임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신앙을 하라고 주님이 설교라는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기도는 무기입니다. 무기. 마귀 앞에 무기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 움직인다는 말을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두려운 건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온전히 이 마귀가 가장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직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연륜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통로예요. 통로의 능력이다 그런 말이죠. 뭐가 임하는 능력이냐?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기도했어요. 며칠 기도했느냐?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쓴 지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불같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이 120명이 다 방언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자,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냐면 축기하는 능력이에요. 이 축기라는 말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뜻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온전히 마귀 귀신은 우리가 대적해서 쫓겨내야 할 대상이에요. 그 마귀 귀신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귀 귀신이 아니라 마귀 귀신은 내가 대적해서 쫓겨내야 될 대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쫓겨내느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12시가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듯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그 교훈은 뭐냐면 시야예요. 시야 문제입니다. 제 단어가 조금 여러분에게 맞지 않게 조금 구성됐다 할지라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야라는 말은 이제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건데, 그러면 베드로의 시야가 별로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시야가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시야는 어떤 시야였느냐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8절이에요. 동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 거다. 그러니 유대인만 우리는 바로 교제해야 되는 거다. 이방인은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야예요. 유대인의 시야. 유대인만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이 베드로의 눈이 누구만 보느냐? 유대인. 이걸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구원도 유대인만 받는 거지 이방인이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야, 눈을 가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눈은 바로 유대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눈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46절이에요.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 자, 4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어떻게 이제 왜 놀랐느냐? 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누가? 이방인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못하더라? 높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온전히 유대인의 시각에서, 시야에서 어디로 넓어지냐면 이방인으로 넓어져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더라. 이방인들도 구원 받더라. 이방인들도 방언 받더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이방인에까지 시야가 넓어졌어요.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썼어요. 같은 말이지만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나라, 그러니까
각 나라로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좁았던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시야, 유대인의 시야만 가졌어요. 여러분, 시야가 이렇게 좁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방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를 보는 눈으로 넓어졌어요. 여러분, 시야를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야를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말을 좀 만들어서 하면은 시야를 키워야 돼요. 자, 시야를 키워라. 시야를 보는 눈을 좀 키우란 말이에요. 자, 보는 눈을 키우는데 뭘로 키울 거냐? 믿음으로 키워라. 믿음으로 키우는데, 믿음으로 키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계산해서 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이었고 각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졌고 이방인에게서 각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산하면 유대인에서 이방인, 이방인에서 각 나라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야를 키우고 넓히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은 가능성을 볼 거예요. 가능성을 보면 그 사람은 희망이 생길 거예요. 희망이 생기면 그 사람은 도전할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은 정상을 정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계산하면 가능성이 보이고, 하나님으로 계산하면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으로 계산한 사람은 도전하게 되고, 도전하는 사람이 정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정상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정상을 꿈으로 본다면 꿈을 이룰 뿐도 도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안 보이면 도전 못해요. 가능성이 보여야 돼.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보이냐? 믿음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계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보니까 유대인만 봤던 그가 이방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니까 각 나라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한 시간 분명한 것은 시야를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넓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넓게 보라.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좀 시야를 넓게 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야를 넓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활동 영역이 넓어집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만 있으면 그는 일꾼이에요. 의왕시에서만 내가 의왕시에서만 활동을 하면 의왕시의 일꾼이에요. 자, 여러분이 경기도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서 경기도 전체를 활동하고 그 영역으로 삼고 살면 도일꾼이 돼요. 도일꾼. 나라 전체로 영역을 삼고 내가 온전히 활동하면 나라 일꾼이에요. 세계를 활동 영역으로 삼고 활동하면 그 사람은 세계적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활동 영역이 좁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지려면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일꾼에게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넓게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창세기 13장 우리 함께 14절 한번 볼게요. 봉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쪽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만 쳐다보지 말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시야를 넓혀준 줄로 믿습니다. 시야를 넓혀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에게 복을 줄 터인데 동쪽만 바라보지 마라. 동도 보고 서도 보고 남도 보고 북도 봐라. 동서남북의 시야를 넓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나왔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점점 양떼가 늘고 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의 집에 가축도 늘어나고 롯의 집에, 조카 롯의 집에 가축도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원들이, 종들이 맨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워. 왜 싸우냐? 야, 우리 양이 먹어야 되는데 왜 네 양을 갖다 여기다 여느냐? 지금 우리 양 먹기도 지금 좁다. 이래가지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야, 롯 조카야, 맨날 너와 내 종들이 싸우니 이제는 갈라서자. 그래서 너는 네대로 가서 이제 살고 나는 나대로 가서 사는 것이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여기 이 조카 롯이 콜 그랬어요. 좋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거기 선택해서 데리고 간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쳐다보니까 자기가 갈 곳은 다 메말랐다 이 말이에요. 깡 말라가지고 있는 거 저곳에 가서 어떻게 사나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너는 동쪽만 보지 말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동서남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동쪽과 서쪽을 네가 바라봤느냐? 바라보는 곳만 있지 말고 가서 한번 봐라. 그리고 서쪽에도 한번 가봐라. 그리고 남쪽에도 한번 가봐라. 북쪽에도 네가 가봐라. 그 땅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다 같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보는 땅을 주리라 그 말이요. 그래서 시야를 넓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보이는 땅을 주리라. 그래 가나안 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 것은, 시야를 넓게 보면 큰 그릇 되어서 큰 그릇에 하나님은 넓게 크게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크게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된 거란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한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갈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이 잘 되게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의 복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게 하라. 시야를 좁히지 말라. 시야를 넓게 하라. 할렐루야. 눈을 넓게 하시길 바랍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져서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넓게 보면 큰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 되어서 보는 곳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고 후손이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시야가 좁은 사람 되지 마시고 시야를 넓혀서, 우리 교회도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이 국내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도 선교해야 되고, 부곡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고, 그래서 부곡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끌어안아야 된다. 시야를 넓혀, 그래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 이제 교훈은 뭐냐면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의 교훈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이 베드로는 뭐에 묶여져 있느냐면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에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평상시 말씀과는 좀 다르게 어렵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조금 좀 깊이 있게 들으면 좋겠어요. 이 고정관념이 어디에 묶여져 있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에 묶어졌으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짐승을 볼 때에 그 짐승이 이방이거든요. 이방 백성이란 말이에요. 각 나라 백성이에요. 그건 더럽다. 유대인만 깨끗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생각. 그래서 온전히 그는 유대인만 고집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관념이 유대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율법에 고정된 그 관념을 깨트려서 변화를 시켜서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관념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관념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도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럼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16절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2장이에요. 6장이라고 했나요?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들을만 해요. 내가 만약에 전라도 말로 설교한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전라도인데.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반 비스름한 표준어를 쓰면서 그래도 하잖아요. 다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다 같이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시작.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이에요. 먼 데 있는 자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는, 이 말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평안을 전했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했어요. 18절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음의 관념으로 보니까 이방인도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도 화목하게 됐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도 화목하게 됐고 유대인도 화목하게 됐어요.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도 화목하게 됐고 먼 데 있는 이방인도 화목하게 됐어요.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화목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관념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이제 관념을 갖게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는 뭐냐? 누구든지는 그래서 이제 관념을 가진 사람은 함께라는 관념으로 살아요. 상생이에요. 상생.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람이 매여버리면 시간은 왜 그렇게 잘 가냐? 고정관념에 매여버리면 포용성이 부족합니다. 포용성이 부족하면 왜 그러냐면은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방인도 화목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화목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관념 속에는 율법, 고정관념 속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아니라니까. 복음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함께를 살아요. 함께. 그래서 포용성이 부족하는 거예요. 포용성이 부족하면, 자 보세요. 이 포용성이 부족하면
포용성이 부족하면 이 사람은 고립됩니다. 고립돼요. 고립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관계성의 행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성에서 많이 옵니다. 남편은 아내로 행복하고, 아내는 남편으로 행복하고, 부모는 자식으로 행복하고, 자식은 부모로 행복하고, 형제는 형제 간에서 행복하고, 그 관계성에서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 행복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용성이 부족하여 고립되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서로 돕고 도와주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이 인생이고 사회적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립되어 버리면 성공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서 함께 살아야 돼요. 고정관념 속에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옳다고 고정되어 있지 말란 말이죠, 관념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상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야를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